후서 나눔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의 제목은 고난을 넘어 영광의 자리로 라는 제목으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로부터 12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형제들이여, 우리는 여러분으로 인해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는 여러분의 믿음이 점점 자라나고 여러분 모두가 각자 서로에게 나타내는 사랑이 풍성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이 당한 모든 핍박과 환난 가운데 보여준 여러분의 인내와 믿음으로 인해 친히 하나님의 교회들 가운데 자랑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들이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입니다. 그 나라를 위해 여러분도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여러분에게 환난을 주는 사람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당하는 여러분에게는 주 예수께서 그분의 능력에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형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주의 얼굴과 그분의 영광스러운 능력에서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을 것입니다. 그날에 주께서 오셔서 그분의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사람 가운데서 높임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는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전한 우리의 증거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여러분을 위해 우리 하나님께 여러분을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또한 모든 선한 뜻과 믿음으로 하는 일을 그분의 능력으로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함으로 우리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따라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을 얻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데살로니가 후서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닫힌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이사 오늘을 향한 주님의 성실하신 그런 계획과 뜻을 밝히 깨달아갈 수 있는 지혜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지난주하고 똑같이 오늘 데살로니가에 대해서 잠시 그 배경을 살펴보면요. 사도행전 17장 1절로부터 10절까지의 그 내용이 나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당부드렸던 것 같이 특별히 바울 서신을 읽으실 때는 우리가 사도행전을 뼈대로 같이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2차 전도 여행 중에 세워진 교회였고요. 그 지역은 마케도니아 지역이라고 그랬어요. 마케도니아는 그리스 반도가 이렇게 보이시죠? 그 그리스 반도에서 이 북쪽에 해당되는 부분이 마케도니아 지역이고 남쪽은 아가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마케도니아 지역에서 맨 처음으로 드로아라는 곳에서 지금 현재 터키의 드로아라는 곳에서 아시아에서 우리를 와서 도우라라는 환상을 보고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증거한 이후에 빌립보에서 또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는 그런 사건을 겪고 빌립보 교회를 세운 이후에 사도 바울 일행들이 데살로니가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마게도니아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서는 본서와 후서는 이 고린도에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고린도에 가기 전에도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에서 아덴으로 이동을 한 이후에 2차 전도의 마지막 방문지였던 고린도에서 1년 반 머무는 동안에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쓴 것으로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는 이 마게도니아 지역의 행정 수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가장 큰 도시였다라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고, 그 도시를 관통하는 중요한 고속도로가 있다 그랬죠. 이 비아 에그네시아라는 그런 에그네티아라는 그런 도로인데, 이 도로는 로마와 아시아를 연결하는 주요 도로입니다. 그래서 그 도로가 마게도니아 지역의 행정 수도였던 데살로니카를 경유하고 있기 때문에 교통의 요충지였고, 또 거기가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무역항으로도 크게 융성했던 그런 도시로서 제1의 행정 도시일 뿐만 아니라 마게도니아 지역에서의 상업 도시였더라는 거예요. 당연 그 큰 도시에 유대인들이 꽤 많은 그 거주민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고, 그 회당에서 3주 동안, 뭐 3주라 그래서 꼭 3주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3번에 걸친 안식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3번에 걸친 안식일 동안에 사도 바울은 성경에 관해서 토론을 했고요. 토론 결과 몇몇 유대 사람들도 예수를 믿게 됐고, 또 그리스 사람들 중에서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고, 그중에서 특별히 지체가 높은 귀족 출신들의 귀부인들까지도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결과 문제가 생겼다 그랬어요. 문제가 무슨 문제라 그랬습니까? 유대인들의 시기가 있었고요. 그 시기 가운데에서 그들이 시장에 불량배들을 동원해서요, 도시 안에 큰 소동을 일으켰고요. 또 바울과 신라를 그들이 찾으려고 헤맸지만 찾지 못하고, 대신 그들을 도왔던 제이슨, 야손이라고 그러죠, 한국말로는요. 그리고 다른 믿음의 형제들을 붙잡아 관원들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다행히 야손 일행은 보석금을 내고 풀려는 나게 됩니다. 그날 밤 한밤중에 더 이상 바울과 실라가 베레아에 데살로니카에 머물 수 없게 되자 그들이 베레아로 보내게 되는 것이고요. 베레아까지 이 유대인들, 데살로니카의 유대인들이 쫓아와 급성스럽게 쫓아오죠. 꼭 사도 바울이 이전에 사울이었던 때에 다마섹까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쫓아가던 그런 모습이죠. 그죠? 그래서 베레아까지 쫓아가서 베레아에서도 큰 소동을 일으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울 일행은 아덴을 거쳐서 아가야 지방의 수도였던 고린도로 이동을 하게 되고, 고린도에서 1년 반을 머무는 동안에 데살로니가 전서, 또 약 3개월 후에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기록의 계기와 목적을 보게 되면요,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비슷합니다. 개척하자마자 방금 말씀드린 대로 기초가 견고해지기도 전에 아직까지 어린 그런 교회가 유대인들에 의해서 핍박받았을 때, 이 바울은 디모데를 파송해서 그들의 소식에 대해서 궁금한 모든 소식을 전해 듣게 되는 것이고요. 어린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믿음을 잘 지키고, 또 형제들 간의 사랑과 재림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도록 격려했고요. 그러나 상황이 더 점점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어려워졌어요. 데살로니가 성도가 더 거센 핍박 가운데 놓이게 됐기 때문에, 또한 잘못된 종말론으로 인해서 크게 어려움을 당했기 때문에,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쓴 이후에 약 3개월 후에 이 데살로니가 후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은 후서를 집필하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1절에 보게 되면은, 1절에 보게 되면은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사람의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라고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가 시작이 됩니다. 이 실루아노라고 써 있는 이름은 신라를 뜻하는 거죠. 신라의 원래 긴 이름이죠. 그죠? 그러면 오늘 1장 1절을 봤을 때 오늘 읽으신 데살로니가 후서의 장르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성경은 말씀이지만 그 안에는 여러 개의 장르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장르 가운데서 어떤 장르에 속하죠? 편지죠. 서신이죠. 그죠? 바울의 모든 기록들이 거의 서신으로
되어 있죠. 이게 서신이라면은 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보냈다라고 써 있습니까? 여기서요. 바울, 실로아노, 디모데가 보내는 사람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바울이 집필을 했고요. 그러면 대부분 그 당시에는 이렇게 내용을 이야기하면 받아 써주는 사람들이 있죠. 아마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사도 바울이, 또 사도 바울은 특별히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력에 문제가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작은 양피지에 모든 것을 담아 쓰기에는 좀 무리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라나 디모데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모든 내용들을 받아 적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보낸 편지입니다. 그럼 누구에게 보냈어요?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예,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누구라고요? 데살로니카의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 데살로니카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던 교회에게 보내지는 편지죠. 그죠? 오늘 2절에 보게 되면은 2절에 보게 되면은 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라고 1절에 이어서 쓰여져 있는데요. 여러분 보통 수신인과 발신인과 수신인이 그 편지에 서신에 기록된 다음에 나올 내용이 뭡니까? 보통 우리도 편지 쓸 때 누구누구에게라고 쓰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뭐예요? 뭐 영어 표현으로서는 How have you been? 하고 그동안의 근황을 물어보겠죠? 뭐 우리나라 말도 안녕하세요 물어볼 것 같은데요. 인사가 나오죠. 오늘 사도 바울의 인사가 나옵니다. 뭐라고 나왔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라고 인사를 하게 됩니다. 보통 오늘 사도 바울의 인사가 서신에는 비슷하게 나오는데 이 당시에 그리스어로 표현이 되어 있죠. 네, 서신이요. 근데 그리스 사람들의 보편적인 인사와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 사람들의 보편적인 인사는 카라라는 말을 써요. 카라. 이게 이제 그리스 말로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보통 기쁨이 있으라, 행복하라, 뭐 그런 의미 가운데서 인사를 하게 되는데 오늘 은혜라는 단어와 평강이라는 단어를 그가 인사말 가운데 사용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쁨이라는 카라라는 단어가요, 보면은 그 단어 가운데서 카리스라는 단어가 파생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 카이라는 단어인데요. 영어의 X에 해당되죠. X 있죠. 그 다음에 알파가 있죠. A에 해당되는 글인데요. 여기도 알파가 있죠. 그래서 같은 어원입니다. 이게 같은 어원인데 기쁨이라는 단어 가운데서 은혜라는 단어가 파생이 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가 인사를 했을 때요. 그리스적인 뉘앙스를 가진 새로운 그리스도인화된 신앙화된 단어인 카리스를 그가 인사말로 사용하더라는 거예요. 또한 평강이라는 단어는 이레네라는 단어를 쓰는데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거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히브리 말로 샬롬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기쁨이라는 그리스 사람들의 인사에서 파생된 은혜라는 단어와 또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그런 샬롬이라는 그 인사의 평강이라는 단어를 그가 사용하게 돼요. 그러면 그 인사말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구성원들이 누군지를 우리가 대충 추측할 수 있겠죠? 누구예요? 첫 번째는 그리스의 배경을 가진 이방인들이 있었을 것이고요. 또 샬롬으로 인사하는 그런 유대인들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가운데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구성원들로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많은 민족들이 모여 있는 교회에 어떤 강사가 가면은 뭐 한국 사람들 많으면은 안녕하세요라고 얘기합니다. 굿모닝 그러기도 하겠지만 뭐 안녕하세요 그러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대상들이 누구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이고 그냥 그리스의 인사말을 쓰는 것이 아니라 은혜라는 거기에서 파생된 은혜라는 단어를 그가 사용하는 것으로서 오늘 이 인사말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의 깊은 신학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 두 단어를 통해서 오늘 전개되는 나머지 사도 바울의 서신을 우리가 읽은 서신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은혜와 평강이라는 두 단어를 통해서요.
그 은혜와 평강의 출처가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오늘 사도 바울의 그 인사말 가운데서요. 출처가요. 어디서 은혜와 평강을 그들이 얻을 수가 있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2 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라고 이 출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의 믿음 가운데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이 은혜와 평강인데, 그러기 때문에 은혜와 평강으로 인사를 시작을 하는데, 그 은혜와 평강의 출처가 다른 곳이 아닌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 오늘을 살아가며 우리는 무엇을 가장 중요시 여겨서 어떻게 인사를 하냐는 거예요. 당시 사람들은 기쁨을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생각해서 기쁨으로 인사를 했고요. 또 히브리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평강이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샬롬하고 평강으로 인사를 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인사를 합니까? 어떤 분들, 제가 처음 만나는 분들 보니까 서로 인사하실 때 보니까 이 교회는 안 다니시는 분인데 돈 많이 버셨어요? 오늘? 그러고 인사하시더라고요. 그죠? 그들이 가장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고 또 그 추구하는 것에 따라 인사를 하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나라 사람들 인사는 안녕하세요가 보편적이고요. 또 어떤 많은 경우에 "진지 드셨어요? 식사하셨어요?"라고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럼 그 얘기는 뭐예요? '정말로 어렵게 살았던 우리 선조들이었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죠. 밥 먹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식사로 우리가 인사를 하더라는 겁니다. 또한 "안녕히 주무셨어요." 너무나 어려운 시기를 많이 겪었던 민족들이라 그래서 그러는지 한밤중에 아무 일 없었는지를 묻는 것이 저희의 인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안녕, 그들이 그리스 사람들이 카라라고 얘기해서 기쁨을 추구했듯이, 또 유대인들이 샬롬 해서 평강을 추구했듯이 우리가 추구하는 그 진정한 안녕은 어디로부터 오는가를 우리가 물었을 때, 성도의 안녕은 또 이 그리스 사람들의 기쁨과 또 유대인들의 평강은 곧 누구에게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그의 가장 중요한 것을 여기는 인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평강의 의미가 그럼 뭘까요? 평강의 의미, 샬롬이라는 의미가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기 이전에 반대말을 좀 보기를 원해요. 반대말은 아마 스트레스일 겁니다. 평화로운 상태, 평강의 상태의 반대말은 스트레스일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스트레스가 뭐냐라고 했을 때요, 원래의 모습으로 복원하고자 하는 힘이에요. 텐션을 뜻하는 거거든요. 긴장을 뜻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고무줄을 잡아 늙었어요. 용수철을 잡아 늙듯이. 그러면 용수철이나 이 고무 밴드나 원래 모습으로 복원하고자 하는 힘이 있거든요. 그걸 텐션이라고 얘기하는데, 바로 그 복원하고자 해서 쓰는 그 에너지들이 스트레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가 환경이 급속하게 바뀌었을 때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왜? 원래 상태의 그 평온의 상태로 돌아가고자 하는 것이 바로 스트레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몸에서 많은 에너지를 그쪽에 사용하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스트레스 많이 받았을 때 에너지가 사용되는 곳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많은 에너지가 사용되는 곳이 별도에 있기 때문에 몸에 병균이 들어왔을 때 그걸 잘 막아내지 못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따라서 샬롬의 의미는요, 스트레스의 반대말이라고 했을 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원래 우리의 모습이에요. 너무나 아름답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더라라고 하나님께서 감탄을 하셨어요. 바로 그 아름다운 모습, 원래의 모습, 더할 것도 없고 더 이상 뺄 것도 없는 그 원래의 창조된 모습이 바로 샬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습 가운데. 그죠? 그러나 죄를 통해서 우리가 그 샬롬으로부터 멀어졌죠. 그래서 이 샬롬의 의미는 이제 제가 보기에는 fullness라고 저는 얘기하는데, 충만함이에요. 충만함.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영원히 살 것이다, 영생 얘기했을 때 영원 이터니티를 얘기하는데요. 제가 몇 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장례 예배 드릴 때요. 이 영원이라는 것은 그래서
뭐 이렇게 endless time이 아니에요. endless time.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을 때 quantity가 아니라 그랬어요. 시간의 양을 뜻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영원이라는 것은 이런 샬롬의 의미 가운데 fullness로 봤을 때 fullness of time이에요. 그래서 시간의 충만함. 원래 하나님께서 시간을 만드실 때 의도했던 더 이상 뺄 것도 없고 더할 것도 없는 바로 충만한 시간을 제가 이 eternity, 영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fullness of time. 그죠?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는 이유가 죄 때문에 원래의 모습에서 우리가 벗어났기 때문에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고자 하는데 어때요? 돌아갈 수 있어요? 못 돌아가요. 못 돌아가요. 우리 힘으로는요. 그러니까 인생은 태어날 때서부터 애들이 스트레스 받아서 울면서 태어나는 거고요. 자라면서 우리가 좀 스트레스 없었으면 좋겠다 하지만 여러분 스트레스 없을 수 있습니까? 쉰다고 스트레스가 없어요? 줄어들 수는 있죠. 그죠? 그렇지만 인생은 이렇듯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시간 가운데 영생을 누려나가는 그런 시간 가운데 들어갈 때 비로소 어떻다고요? 우리 인생의 스트레스가 멈춰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스트레스 해결은 어디에 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샬롬을 얻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샬롬을 얻을 때 어떻다고요? 우리 인생은 더 이상 스트레스 받지 않는 영원한 시간 가운데서의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인사말을 통해서 우리가 대충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삶의 평강을 위해 때로는 우리는 잘못된 목표를 설정하더라는 겁니다. 그죠? 문제가 바로 우리 인생 가운데 문제가 평강을 위해서 내가 조금 잘 살면 평강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내가 은행에 좀 돈이 많고 또 내가 지낼 수 있는 큰 아파트가 있다면은 내가 삶이 평강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목사님 말씀하셨죠? 김동호 목사님인가요? 잘 사는 거와 부자로 사는 것이 다르다라고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것을 같은 맥락에서 사용하는데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로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으로 생각하고 잘 살면은 평강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부자 중에서도 잘 사는 사람이 있고요. 부자 중에 못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잘 사는 사람 가운데서 부자인 사람이 있고요. 아닌 사람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잘 사는 것이 중요한데 사람으로서 이 인생 가운데 우리가 삶을 가야 되는데 제일 잘 살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진정 사람답게 사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진정 사람답게 사는 방법은 누가 정해줘요? 만든 분이 정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든 대로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갈 때 가장 잘 사는 거예요. 근데 부자가 되는 것이 잘 사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자가 되기 위해서, 권력자가 되기 위해서 사람다움을 저버리게 됐을 때 우리는 절대로 잘 살 수 없는 것이고요. 부자로는, 권력자로는 살 수 있어도 잘 살 수 없게 되는 것이고 그 잘 살 수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원래 의도했던 모습에서 비껴나가 있기 때문에 의도했던 모습으로 다시 돌아오고자 하는 그 복원적인 그런 그 스트레스를 받게 되거든요. 그러면 평생 인생 가운데 아무리 부자로 권력자로 산다 하더라도 그 인생 가운데서는 늘 스트레스가 있는 것이지 평강 있는 삶을 살 수가 없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한 편하게 사는 것, 평강 가운데 사는 것을 또 김동호 목사님이 예전에 설교하시는 거 보니까 구별하시더라고요. 뭐예요? 우리가 부자로 살면은 편해야 안 편해요? 편해요. 좋은 차 타고요. 좋은 옷 입고 좋은 집에 살면은 편합니다. 그런데 좋은 집에 살아서 편하다 그래서요. 몸이 편하다고 마음이 영원히 평강하게 살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단지 편안할 뿐입니다. 어렵게 살더라도요. 그 가정 가운데 정말 사람다운 남편, 사람다운 아내, 또 사람다운 부모와 자녀가 있다면은요. 그 가정은요. 평강 가운데 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준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삶 가운데 평강을 주시는 것이고 그 평강을 누려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혹은 하나님의 기쁨, 카라를 누릴 수 있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그 인사말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된 목표와 방법을 우리가 착각하며 그것으로서 평강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할 때 우리 인생은 평생을 부자가 될 수는 있으나 또 편안한 삶을 살 수는 있으나 어떻다고요? 이 평생을 스트레스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인사가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예전에 텔레비전에 광고 나오는 거 보니까 "부자 되세요." 그렇게 인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인사는 어떻게 돼야 돼요? 오늘 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빕니다. 예,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빕니다. 여러분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삶 가운데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인사 다음으로 바울이 갖고 있는 데살로니가 성도에 대한 이 마음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들에 대한 마음.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을 그들을 향해 갖고 있는지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이여 우리는 여러분으로 인해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감사하지 않을 수 없대요. 두 번의 부정이 들어가면은 강한 긍정이죠. 항상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죠? 어떤 마음이에요?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그죠? 왜 그들을 생각하는데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우리 마음은 어떻습니까? 누구 생각할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들으세요? 여러분 만약에 남편으로서 아내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넘치세요? 그럼 다행입니다. 그런데 남편으로서 아내를 생각할 때마다 억울한 생각 들고 손해본 생각 들고 괴로운 생각이 드세요? 반대로 또 그런 생각이 드세요? 또 교회 내에서 집사님, 김 집사님을 생각하고 최 권사님을 생각할 때마다 억울한 생각이 들고 손해본 생각이 들고 괴로운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항상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 생각이 드세요? 오늘 중요한 성도의 교제 가운데서 우리 삶 가운데 가져야 될 핵심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어떻다고요? 누군가가 나를 생각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또 내가 누군가를 생각할 때도 항상 그 대상을 생각하고 또 내가 생각되어질 때도 누군가에게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이유가 돼야 되겠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오늘 이렇듯 여러분과 저의 삶이 누군가가 우리를 생각했을 때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이유가 되길 원하고요. 또 우리가 서로를 생각할 때 항상 그 사람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 감사드릴 이유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럴 때 바로 그 인생 가운데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아들께서 허락하신 기쁨과 참 기쁨과 은혜와 그다음에 평강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남편은 아내를 생각할 때 항상 감사드릴 이유가 돼야 되는 거고요. 반대도 마찬가지죠. 부모와 자녀도 또 순장과 순원들도 항상 서로를 생각할 때 하나님께 감사드릴 이유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감사드릴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렇듯 항상 그 사람을 생각할 때 감사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 아까 마땅이라 그랬어요. 그죠? 그건 의무예요. 감사를 꼭 드려야 될 만한 의무감까지도 느낄 정도로 감사드릴 수 있는 이유가 뭔가라고 우리가 물었을 때 2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여러분의 믿음이 점점 자라나고 여러분 모두가 각자 서로에게 나타내는 사랑이 풍성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 이유를, 감사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뭐라고요? 첫 번째, 믿음이 점점 자라난다. 라고 그랬어요. 그죠? 두 번째 뭐라고요? 모두 각자 서로에게 나타내는 풍성한 사랑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사랑 때문에 생각할 때마다 마땅히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더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첫 번째 믿음은 뭐냐라고 했을 때 고난을 이기는 첫 번째이며
또 으뜸되는 힘이라는 거예요, 믿음 자체는요. 그 두 가지가 있어야지만 우리가 서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데요. 첫 번째 것이 믿음인데 그 믿음은 고난을 이기는 첫 번째 되기도 하고요. 그죠? 넘버 1 이에요. 그리고도 또 으뜸이 되는 힘이라는 거예요. 이게 비록 그들은 어린 믿음이에요. 개척된 지 얼마 안 돼서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러나 오늘 그 모든 핍박과 고난을 이겨내고 있는 믿음을 갖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들 생각할 때마다 참 기특하고 그다음에 나에게서 전달받은 그 복음을 그토록 붙들고 있는 그들의 믿음 자체를 생각했을 때 그들이 참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죠? 그 남편이 제사장으로서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를 섬겨 나아갈 때 그죠? 그 남편의 모습을 통해서 안 믿던 남편에게 복음을 전가했던 아내의 입장 가운데 그토록 잘 해내고 있는 예전에는 정말로 못할 것 같았는데 지금 너무나 잘하고 있는 그 모습을 봤을 때 그 남편의 모습이 정말 감사한 것 같이 그죠? 또 돕는 배필로서 아내가 그 믿음을 버리지 않고 잘 그 믿음을 부여잡고 나아가는 모습을 봤을 때 감사하는 거예요. 또 자녀들의 모습도요. 그죠? 그런 믿음으로 인해서 으뜸되는 힘, 고난을 이기는 오늘의 고난을 이기는 으뜸되는 힘을 갖고 있기에 감사한 거예요. 이 전반적인 내용을 봤을 때 그 으뜸되는 힘, 첫 번째 힘이 되고 으뜸되는 힘이 종말론적 믿음이었던 것 같아요. 이 고린도 전후서는 종말에 대한 그런 가르침이 많이 나옵니다. 종말론적인 믿음이었는데 종말론적인 믿음이라는 것은 도대체 뭐냐라고 물었을 때요. 역사관적으로 얘기했을 때요. 내일을 통해 오늘을 바라보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세상의 역사는 어때요? 과거를 통해서 오늘을 바라봐요. 또 오늘을 통해서 내일을 내다봅니다.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를 바라보는데요. 이 기독교적인 믿음 가운데서 바른 우리 신앙인의 역사관은요. 완성될 내일을 통해서 오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죠?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면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신데렐라가 동화책에서 보면은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당하잖아요. 그죠? 어려움을 많이 당하는데 훗날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측은한 마음을 가졌던 요정이 와서 이 그를 뭐 이렇게 마차도 태우고 예쁜 옷도 입히고 또 유리로 된 신발을 신겨서 어 이 왕자의 파티에 보내줄 수 있게 돼서 그 파티에서 왕자의 눈에 들어 그 왕자가 사랑을 품게 돼서 결국 결혼 왕비가 되는 그런 내일의 결과를 해피엔딩의 결과를 미리 알고 있다면 오늘 아무리 핍박당해도 전혀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뭐 우리 영화 볼 때 영화에서 스포일 됐다고 얘기하거든요. 결과를 미리 다 알아버리면은요. 그 과정이 재미없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미래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미래의 해피엔딩에 대한 그 결과를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알려주시지는 않으세요. 그런데 어떻다고요? 우리의 삶은 해피엔딩이에요. 그 엔딩을 통해서 오늘을 바라봤을 때 좀 구박당해도 상관없단 말이에요. 그게 종말적인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은 어떻게 가질 수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기억이 있다면은요. 그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이 반드시 실천될 것이고 해피엔딩으로 우리 삶을 마무리시켜 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다면 오늘 기업과 기대감 사이를 살고 있잖아요, 오늘은요. 그것만 있다면은 오늘 그런 기대감으로 오늘의 모든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겨내는 첫 번째 되고 으뜸되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힘이 되는. 자, 이해가 됐습니까? 바로 이것이 믿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라는 거예요. 이 고린도래. 이 데살로니가의 교인들은 어떻다고요? 바로 그 믿음을 가졌고 그 믿음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그들이 그 고난을 잘 헤쳐나가는 모습을 봤을 때 사도 바울은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항상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 둘째는 각자 서로에게 나타내는 풍성한 사랑입니다. 사랑이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재정 문제로 관계 문제 만들지 말라라고요. 항상 보면은 재정이 어려울 때
이혼하시는 부부도 많답니다. 여러분 이게 가장 어리석은 일이죠. 재정 문제로 관계 문제 만들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재정 문제는요. 돈 생기면 해결됩니다. 그런데 돈 생겨도요. 관계 문제 한 번 깨진 관계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재정 문제로 인해서 관계 문제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외적인 문제로 내적인 문제를 만드는 것이 가장 어리석은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비록 외적으로 굉장히 많은 문제를 겪고 있고 엄청난 핍박을 받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들이 오늘 내적인 그런 문제 없이 내적으로 더욱더 서로를 사랑할 수만 있다면, 내적으로 결속을 이룰 수만 있다면 허락된 믿음 가운데 그들은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더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종말론적 소망, 즉 믿음 가운데, 그리고 아무리 외적으로 어렵다 하더라도 내적으로 결속된 연합, 그들의 사랑만 있다면은 넉넉히 그 오늘의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믿음과 저 종말론적 소망이라고 그랬어요. 사랑, 내적인 연합으로 이겨나갈 핍박과 환난이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사도 바울이 첫 번째로 저희에게 주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왕 이겨나갈 것 같으면은 뭘 처음서부터 주시냐는 거예요. 핍박과 환난이요. 뭐 이겨나갈 건데, 어차피 없어질 건데, 이걸 왜 주시냐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요. 이걸 막지 못해서 우리에게 주십니까? 그죠?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이거 일어나지 않도록, 핍박과 환난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사랑하는 교회에 그렇듯 핍박과 환난을 허락해 주시냐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나가는 능력을 나중에 주시냐는 거예요. 처음서부터 핍박과 환난이 없으면 좋을 텐데요. 그죠? 그 이유가 뭡니까? 5절에 써 있어요. 뭐라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들이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입니다. 그 나라를 위해 여러분도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핍박과 환난을 겪는 이유 두 가지 뭐예요? 첫 번째,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려고요. 그렇게 써 있어요. 위에요. 그죠? 이 이야기를 나중에 좀 더 표현을 하겠는데요. 저는 이제 은혜의 법칙이라고 얘기합니다. 은혜의 법칙. 그 이유를 은혜의 법칙인데 선택이 먼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을 먼저 해 주시고 후에 자격을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 그 나라를 위해 어떻다고요? 악을 선으로 이기는 과정이에요. 또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삼아주기 위해서,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 핍박과 환난을 충분히 막아주실 수도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결국 믿음과 사랑으로 이겨나갈 핍박과 환난을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방금 얘기한 것 같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들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환난과 핍박을 주시는데요. 제가 은혜의 법칙이라고 그랬어요. 이 은혜의 법칙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이 우리와 이렇게 관계하실 때요. 은혜의 법칙에 따라서 움직이시는데 이 은혜의 법칙에 때문에 우리는 핍박과 환난을 당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은혜의 법칙은 뭐냐면요. 우리를 먼저 선택해 주셔요. 그분의 자녀로요. 자격이 있습니까? 없어요. 이때는요. 선택받을 때는요. 그냥 예수 믿었다라는 하나만으로 우리를 선택해 주신단 말이에요. 은혜 가운데. 그죠? 그다음에 자격 없는 선택된 우리 인생 가운데 차후에 그 자격을 조금씩 우리 삶 가운데 만들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의 법칙이에요. 처음서부터 자격이 있었다면은, 자격 있는 사람을 선택했다면은 핍박과 환난이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격이 애시당초 없는 인생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은혜 가운데 선택해 주셨기에 우리 인생에는 아직 자격을 만들어야 될 과제가 우리 삶 가운데 남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어떻다고요? 우리 인생 가운데 이 불에다가 담그고 물에다가 담그는 이 담금질과 같은 과정이 필요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것은 제가 뭐라 그랬어요? 받지 못할 것을 받는 것이 은혜라고 그랬잖아요.
I get something I do not deserve. 영어로 하면요. 그래서 자격이 없어요. 그렇지만 선택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그죠? 그래서 은혜의 의미와 비슷하게 긍휼은 뭐라 그랬어요, 제가요? 받아야 할 것을 받지 않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어떻다고요? 벌 받아야 되는데 받지 않는 게 긍휼이에요. mercy. 그죠? 그래서 처음서부터 자격이 있으면 되는데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은혜 가운데 받지 못할 것을 받게 해 줬으니 이제는 자격 만들어 주기 위해서 어떻다고요? 우리 인생 가운데 다듬어져 가는 그런 환난과 핍박의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오늘 첫 번째 우리 환난과 핍박의 이유입니다. 둘째, 그 나라를 위해서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이 악을 선으로 이기는 과정이죠. 여러분, 악한 세상 가운데 주님께서 선한 주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기를 원하세요. 그죠? 여러분, 악한 자들이 선이 들어왔을 때 가만히 있습니까? 결코 가만히 있지 않죠. 악한 사람이면 악한 사람일수록 우리도 무슨 폭력 조직들 보면은 좀 선하게 살겠다라고 마음을 바꾸게 되면은 그 조직에서 놔줍니까? 안 놔주죠? 똑같은 거예요. 세상은 선하게 살겠다라는 성도를 놔두지 않습니다. 이것은 죽고 사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선이 선으로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것이 이 땅 가운데서의 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선한 하나님의 나라가 악한 세상 가운데 세워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기 때문에 혼자 하실 수도 있어요. 우리 도움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요. 그런데 왜 이 일에 우리를 참여시키세요? 바로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하나님의 일에 참여시키시는 것은 여러분, 내가 시간도 바쁜데 이 일 좀 해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 뭔가 여러분이 페이버를 주시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과 저가 없더라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하시고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얼마든지 세우실 수 있는데요. 참여시켜 주는 것이 자격 없는 저희들에게 허락되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런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마지막 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그날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표현하시는데 그 혼인잔치에 뭐로 삼아 주시겠다고요? 신부 삼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식에 가장 중요한 사람은 신랑이 아닙니다. 신부입니다. 신부 들어올 때는 일어나서 박수 쳐요. 오늘 그 모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그 모든 혼인잔치의 가장 중요한 주인공으로 예수님이 아닌 우리를 신부로 세워주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은혜 가운데 그 일에 동참시켜 주셨어요. 주인공으로 세워주셨단 말이에요. 그죠? 누가 상 받을 때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한 일 없는데 숟가락만 올려놨다고요. 여러분, 숟가락만 올려놓게끔 하는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밥상 차려서 그 밥상에서 떳떳하게 그 모든 것을 누려나갈 수 있는 주인공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 나라를 위해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 혼자 하실 수도 있는데 그 악을 선으로 싸우는 하나님의 일 가운데 우리를 주인공으로 참여시켜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환난과 고난의 이유입니다. 자, 본문에 보면은 앞서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 대해서 생각할 때마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믿음과 사랑 때문이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래서 믿음은 종말론적인 소망이라고 그랬어요.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또 오실 예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이게 예배의 의미라고 제가 말씀을 늘 드리는데요. 그 결과 어떻게 돼요?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 믿음과 사랑을 갖고 있는 결과는요. 6절, 7절에 보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여러분에게 환난을 주는 사람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당하는 사람에게는 주 예수께서 그분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실 것입니다. 예, 갚고 갚으신대요. 그죠? 결과가요. 그 믿음 가운데 정말로 종말론적인 소망 가운데 넉넉히 그 어려움들을 겪었을 때의 우리가 다 이루었을 때의 결과는 갚고 갚으신대요. 여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예수처럼 예수는 초림의 예수죠. 그죠? 너무나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깔보고요. 또 함부로 하고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재림의 모습은요, 뭐라고 써 있어요?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난단 말이에요. 재림의 예수님의 모습은 나사렛의 예수가 아닌 영광의 심판주로 오시게 되는데, 오셔서 뭘 하시겠다고요? 결과로요? 첫 번째, 환난을 주는 이에게는 환난으로 갚아주시고 페이백 하시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 뭐라고요? 받는 이에게는 뭘 주신다고요? 안식, rest, 샬롬을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그죠?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원수 갚는 일이 그래서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갚으신다 그랬어요. 마지막 날. 그죠? 이 심판의 결과 하나님의 공의가 올바로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뭘 또 이루어 가신대요? 10절에 보면은 그날에 주께서 오셔서 그분의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 영광 받으시고, 그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는 그 심판의 결과는 하나님께 영광이래요. 우리로 하여금 영광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또 높임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죠? 무슨 뜻입니까? 오늘의 고난이요, 우리는 끝이 없을 것 같아도요, 그 끝은 있고요. 그 끝에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께서 정말 멋진 영광의 심판주로 오셔서요, 그 갚아줄 것을 다 갚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갚음의 결과로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으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겪는 그 어려움들은 헛된 고난이 아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 어떻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께서 정하신 날 영광도 받으실 거고요, 또 높임을 받으실 거라는 거예요. 즉 계획하신 이 영광과 높임을 받는다는 얘기는 계획하신 모든 일을 이루신다는 뜻이고요. 또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이야기한 것 같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 가운데서도 모든 것이 그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고난의 이유와 성도의 이 정체성에 합한 그런 고난의 이유를 채워나가는 우리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도 바울의 기도로 오늘 본문이 마무리가 됩니다. 어떻게 마무리돼요?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여러분을 위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심에 합당한 합당한 사람이 사람이 되게 되게 하시고 하시고, 또한 또한 모든 모든 선한 선한 뜻과 뜻과 믿음으로 하는 믿음으로 일을 그분의 그분의 능력으로 능력으로 이루어 이루어 주시기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예, 사도의 기도예요. 어떤 기도예요? 고난의 이유와 이 성도의 부르심의 정체성에 합한 기도를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럼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11절에서 보면요. 첫 번째 뭐예요?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자격 없다 그랬죠? 후자격이에요. 선택이라 그랬어요. 은혜의 법칙이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과 핍박을 통해서 우리가 다듬어져 갈 때, 정으로 튀어나온 부분들을 다 깎아내 갈 때, 환난이라는 정으로 쳐서 깎아내 갈 때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worthy of his calling, 합당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되도록 기도한다는 거예요. 또 둘째는 뭐예요? 모든 선한 바램, 여기 뜻이라고 그러는데 바램이에요. 영어로는 desire예요. desire. Every desire for goodness. 그죠? 선한 바램과 어떻다고요? 행동인데, 모든 행동인데 어떤 행동이에요? 믿음으로 인해서 trigger된, prompt된, 믿음에 의해서 일어난 행동들이에요. 그게 우리가 보기에 얼핏 좋은 의도는 가졌지만 나쁜 행동으로 비춰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억울하게요. 그죠? 그런 행동들까지도요. 좋게 보이는 행동, 나쁘게 보이는 행동, 뭐 어떤 행동이든 부족해 보이는 행동, 멍청해 보이는 행동, 그죠? 어리석어 보이는 행동, 낭비된 행동 같은 그 모든 행동들도요. 만약에 그것이 prompt by faith, 뭐라고요? 믿음에 의해서 일어난 행동이라면 그 모든 행동이 그 뜻과 함께, 선한 뜻과 함께 열매 맺도록, 이게 낭비되지 않도록, 헛된 것이 안 되도록 사도 바울은 합당한 사람과 열매 맺도록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이러한 성도의 삶을 통해 추구해야 될 궁극적인 목적과 결과가 뭐예요? 12절 봅시다. 이렇게 함으로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따라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고, 누가 영광 받는다고요? 예수가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을 얻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뮤추얼한 영광이에요. 그죠? 서로 영광 돌리는 거예요. 영광 받고요.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그런 믿음, 종말론적 소망이라고 했죠. 또 사랑, 내적인 연합이에요. 으로 잘 그 핍박을 연단의 기회로 삼아서요. 잘 연단됐을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고요. 또 하나님 나라의 떳떳한 일꾼으로 삶을 살아갈 때 그냥 구경꾼이 아니라 주인공으로 그 떳떳한 삶을 살아갈 때 결국 우리의 삶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되는 거고요. 또 우리들이 품은 모든 선한 바램과 믿음의 행동들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죠? 그런 이들의 삶, 우리들의 삶과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그리스도의 은혜에 따라 이렇게 함으로 우리의 행동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더해져야 돼요. 그죠?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함으로 행함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우리의 그렇게 드려진 우리의 삶과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다고요? 정하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왜 재림에 주님으로 오실 때 심판주로 오실 때 성도는 하나님께 또 하나님은 성도에게 영광이 된다. 서로 뮤추얼하게 성도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요. 하나님은 성도를 영화롭게 영광스럽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즉 고난의 자리를 성도가 잘 견디면 성도로서 성도가 잘 견디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리가 되며 동시에 하나님께로부터 영광을 얻는 자리가 된다. 고난의 자리는 그래서 어떤 자리예요? 영광의 자리다. 라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해요. 오늘 좀 길어졌는데요. 성도의 삶에는 핍박과 환난이 있다 없다? 있다.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다? 믿음과 사랑이다. 당연히 이겨낼 환난과 핍박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부르심에 합당하도록 은혜의 법칙 얘기했어요. 또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 되도록 구경꾼이 아니라 주인공이 되도록 공동체의 내적인 연합 가운데 기다림과 기대와 기다림의 결과는 믿음의 결과는 뭐예요? 사랑과 믿음의 결과는 해피엔딩이에요.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집니다. 갚아주시고 갚아주실 거예요. 환난으로 갚으시고 안식으로 갚아주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영광뿐 아니라 우리를 영광되게 하시는 은혜를 기대하며 오늘의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나가시는 여러분, 바로 여러분의 고난의 자리, 그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영광의 자리, 또 우리를 영광되게 하시는 영광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 정말 사도 바울이 품고 있었던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의 그런 향한 감사와 또 그들에 대한 기대와 바램을 저희들이 읽습니다. 오늘 어찌 그것이 데살로니가 성도에게만 한정된 사도 바울의 기대와 바램이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에게 동일한 기대와 바램을 그 마음 가운데 갖고 2000년 전 고린도에서 어려운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하실 이 모든 일에 대한 기대로 오늘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집필하셨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사 오늘 현재 핍박 가운데 또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그 고난의 자리, 핍박의 자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자리, 또 우리를 영광스럽게 해주시는 그런 영광의 자리라는 것을 깨닫고 흔들리지 않고 믿음과 사랑 가운데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그 부르심에 합한 복된 믿음의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순장님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